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섞은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의 죄악들을 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기적인 십자가란 의미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이기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느끼고 싶은 대로 자기의 유익되는 것만 보고 믿는 그런 십자가의 신앙의 모습을 일컬어서 이기적인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마다 또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데 과연 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린 양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굳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이진 않았거든요. 십자가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고 예수님 당시에 법적으로는 아주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의 도구인데 왜 다른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십자가라고 하는 극악한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도 함께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마음에 새겨야 온전한 십자가의 의미가 될 텐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십자가 하면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구원의 은혜, 용서, 사랑.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너무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내가 덧입고 살아.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모습이 있지만 그것만 알고 있다면 너무나 이기적인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온전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약 700~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53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쭉 이어지고 이제 9절 끝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가 되었지요. 자, 그런데 10절, 11절, 12절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이런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경험하고 체험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으로 삼은 10절과 12절입니다. 이 세 절 속에는 왜 하나님이 왜 굳이 십자가를 이용하셨을까? 왜 이렇게 아들을 죽였을까? 왜 곧 이런 방법만을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서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는 많이 암송하고 알고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분명한 이해, 분명한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는 누굴까요? 고난의 종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거죠. 그것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자, 우리 번역으로는 상함이라고 하는 좀 고상한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문자적인 의미는요, 그냥 상책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책이 정도 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산상조각 내는 거예요. 산상조각 내기 위해서 질고를 당하게, 질고라는 것이 고난이지요. 아픔, 고통을 당하게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산상조각 내는 게 원함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원함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하페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페츠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여져 있는데 10절에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뻐하는 뜻, 기쁘다는 뜻이 헤페츠, 명사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하다, 원하사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기뻐한다는 동사형이고 명사형이 헤페츠, 기쁨이란 뜻이 10절에 2번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사, 즐거워하사, 그런 뜻이에요. 아니, 이런 아버지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은 변태야. 깨뜨리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아들까지 죽이는 것을 스스럼 없이 즐겨 행하는 그게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표현상에 드러나는 거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자체가 기쁨이 아니고 십자가의 성자 예수를 죽이는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요, 십자가 뒤에 있는, 십자가 이후 나타날 어떤 결과들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 수혜자인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보면 감사해요. 기뻐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쁨은 십자가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해요. 성자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는 참아야 될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사 기뻐하사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를 죽이는 또 고통당하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누구나 다 저마다 십자가가 있죠. 삶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누구나 좋아해요. 또 감사하고. 왜? 내가 질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니까. 아무리 커도 괜찮아요. 손에 못자국, 못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혀도 그냥 감동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군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왜? 내가 당한 고통이 아니니까. 누구의 고통이었다? 예수님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는데 항상 내 십자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십자가는 내 십자가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사소한 거. 그래서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까? 때로는 벗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이기적 십자가만 있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아하는데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듬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의 십자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데 남이 당하는 십자가는 다 작아.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뭐든지 무거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십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번 달 말까지 벌써 4월이에요. 3월 달에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직무유기.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기쁨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순전 이기적인 내가 뭔가 누리고 깨닫고 경험한 걸로 기쁨 삼으려고 하는 아주 다분히 이기적인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기쁨의 십자가를 경험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뭔가 잘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남들이 없는 뭔가를 누릴 때 그것이 자랑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0절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는 거죠. 속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이러면 그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보게 되며 씨는 뭘까요? 씨를 보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1번 해서 밑에 쭉 내려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후손을 보게 될 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고난이지만 믿음의 수많은 자손들, 후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알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씨, 후손이 곧 누굽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착각과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후손 또는 다른 말로 자손, 오늘날 의미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오리지널이에요. 원본이에요. 이 씨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완벽한 개념입니다. 씨의 의미는 뭐냐면 본질을 재생산하는 어떤 물질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즘 봄철 맞이해서 배추씨를 심으면 뭐 모양과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배추씨를 심으면 반드시 본질인 뭐가 자라야 돼요? 배추. 무를 심으면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무가 돼야 돼요. 상추씨를 심으면 상추가 돼야 되는데 배추가 되면 이건 상추씨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이유가 씨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씨라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요? 본질적으로 모양과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피부 색깔은 좀 다를 수 있고 성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에서는 누구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본질이에요. 예수의 본질.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 후계자는 상속자는 내가 부리는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야. 내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씨로
내가 한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6장에 오면 아직 자식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갈에서 여종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자, 뭐 본처든지 후처든지 간에 자손이 나면,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씨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나이 100세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오죠. 이삭을 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마엘도 씨잖아요.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녀. 뭐가 틀려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을 예정해서 작정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스마엘도 자녀고 이삭도 자녀인데 씨가 아닌 거예요. 씨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본질을 재생산하는 것. 혈통으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을 재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로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똑같이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통으로는 똑같이 아들이고 이스마엘이 더 힘이 있고 더 장남이고 뭐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씨는 이삭인 거예요. 자, 이삭도 결혼해서 쌍둥이를 놓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둘 다 후손이에요. 둘 다 자녀예요. 그리고 에서는 오히려 장남이에요. 장자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 중에 누구를 씨로 여깁니까? 야곱. 왜요? 이걸 모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그렇게 결정하셨어. 야곱이 약속의 자녀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딸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사위를 두 사람 중에 골라야 돼. 그러면 인간적으로 에서를 사위 삼아요? 야곱을 사위 삼아요? 솔직하게 저 같으면 에서예요. 남자답고 힘있고 능력있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었거든요. 왜요? 야곱이 씨예요. 야곱이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사기꾼,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뭐냐면 믿음을 이어받은 거예요.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요, 심으면 그 본질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 물질을 우리가 씨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스마엘도 후손이잖아요. 에서도 후손이잖아요. 그 혈통만 이어받고 어떤 가문에 살고 있으면 다 나는 누구의 자손이야, 후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하면 나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어, 나 직분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은 3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이 교회를 10년 20년 섬겼어, 봉사 열심히 해, 이것이 곧 믿음과 연결이 되고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이려고 하신 목적, 그리고 기쁨 삼은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히 후손, 자녀 삼으려고 한 게 아니고 씨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담아내야 돼요. 우리가 3부 예배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교회 등록만 하면 믿음을 인정해주고 전도하다가 영접기도 따라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믿습니까? 물어보고 믿습니다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인정해주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만 하면 집사, 헌금 많이 하면 장로, 또 하나님 앞에 뭐 무슨 열심히 뭐 특별히 봉사하면 신학가, 목사회, 선교사회, 전도사회. 여러분, 그게 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런 짓거리들이 우리만의 만족일 수 있어요. 사람들만의 만족. 목사 돼서, 장로 돼서, 권사 돼서, 축하. 그게 이기적인 십자가예요. 이기적인 십자가. 순전히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도 해봤는데요. 이민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는 시대가 다르지만 제가 이민 목회할 때 한 20년 전에는 한국 이민자들이 열심히 돈은 벌었지만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미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생활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2세, 3세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기도 하는데 이민 1세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은 가지고 좋은 차, 좋은 집은 가지고 있는데 자랑할 데가 없어. 어디서 자랑할까요? 교회 오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이게 교회 부흥과 실패에 이제 지름길에 놓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뭐 지금 능력이나 그때 능력이나 한국에 와서 또 교회를 시작하면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내 자신부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구원받았으니까 뭐 용서해 주겠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이제 뭐 완벽한 사람이 있어? 특별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그랬다면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후손이라는 막연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의 씨. 씨가 되어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김씨로 살았구나. 김씨로 살면 안 되고 누구 씨로 살아야 돼요? 예수 씨로 살아야 되는데 김씨로 살아서 우리 집안에 그 김씨의 그 혈기 이런 게 있거든요. 욱하는 것들 있잖아요. 보통 때는 조용하다가 한번 어떤 거기에 그러면서 저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게 김씨의 어떤 그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살았는데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수의 씨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김씨를 버리고 예수 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걸 10년을 했어요. 1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다 가져가시고 빼앗아 가시고 헤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하면서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뭐냐?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 이 땅에서 어떤 교회나 믿음이나 모든 것의 근거적인 목적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축복받고 뭐 응답받고, 이게 절대로 아니고요. 구원받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의 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씨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원함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할 때, 그런 모습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온전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만이 전부라고 할 때 이기적인 십자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극한의 형벌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의 씨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낮고 낮은 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극한의 상황에서 결국은 붙잡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다 극한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의지해야 될 부분이 누구냐? 하나님.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씨라고 할 때 예수님의 본질은 너무나 많이 있겠죠. 수만 가지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 믿는 자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의 씨는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찾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씨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12절인데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예수님입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제 상급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합당한 어떤 보상을 해주는데, 그거와 이제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이제 돌려드리는데, 왜 영광을 돌려드리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 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예, 첫 번째입니다. 사망에 이르며, 또 두 번째,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헤아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두 번째입니다.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 억울하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담당 3번, 세 번째 동그라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기도하였다 동그라미에 넣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 네 가지 이유입니다. 네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려.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으로 여김받는 거. 세 번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네 번째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동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동사를 보면, 지금부터 좀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제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지금의 현재 히브리어가 아니고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니까. 시제가 없기 때문에 시제라는 말 대신에 시상이라는 말을 써요. 시상. 이 단어의 의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는 현재 진행적으로 있나, 이게 문맥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미를 전달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었어, 밥 먹고 있어, 밥 먹을 거야, 말만 들으면 그 상황을 판단을 하지만, 히브리어에는 밥을 먹고 있어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 지금 먹고 있다는 얘기인지, 먹었다는 얘기인지, 먹게 될 거라는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어에는요, 시제가 없고 시제 대신에 그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밥을 먹었다는 이 단어가 두 가지 형태예요. 문장 변화를 보면 그게 뭐냐,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어요. 그 두 가지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완료형은 뭐냐면 과거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 과거의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완료됐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인지,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판단을 하는 게 완료형이고, 미완료형은 과거나 현재에서 일어난 일이 앞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일일 때 미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동사를 연구해 보면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완료형이에요.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기도하였다, 우리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요, 기도한다, 그런데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2025년 4월 6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뭐 하고 계실까?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일 예수님은 뭐 하실까? 내년 이맘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재림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범죄자, 우리예요. 죄인들. 아니, 구원받았는데, 행하셨는데, 이루셨는데, 완성하셨는데 왜 기도를 할까? 이기적인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해. 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죄, 회개 필요 없어.
나에게 죄,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속죄 사역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이기적인 십자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연약하니까, 불완전하니까. 지금은 구원받았지만 조금 마음이 풀리고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여전히 범죄자, 죄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는 거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에서 완성했다는 선언은 아니거든요. 용서라는 개념도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다라는 그 표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없는 걸로 여겨주는 게 하나님의 용서고 은혜이지.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선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연약한 어린 양들이지요. 여전히 부족해서 내가 피로 구속하신 이 자녀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라면 그 기도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다 돼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이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더 간구해 주세요.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기적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성령은 그저 안 믿는 사람들, 죄인들 나는 이제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데리고 가 주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 구원, 은혜를 얘기를 해요. 말은 합니다. 또 감격이 있고 간증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무릎 꿇지 않아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을 더 가져요. 그래서 뭘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 알아서 하셔. 이게 신앙적인 성취주의자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이기적 십자가의 모습이지요. 제가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의미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아들 예수를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렇다면 우리도 당장 눈에 보이는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고요.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씨를 보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는 그저 교회 열심히 하는 것,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다니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근극적인 목표는 예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씨.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구원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직분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크리스찬을 얘기하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목사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광화문에도 많고 여의도에도 많고 요즘에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예수의 씨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의 씨, 예수의 본질이 그 속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야망, 꿈, 정치적인 어떤 목적,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세상의 무력과 명예욕에 찌들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 그 속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구원의 확신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내가 죽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는 그런 의지의 고백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 봐야 됩니다. 4월 달은 부활절이 있는 달이지요. 십자가의 설교를 많이 듣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다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십자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인지 정말 교회도 분명히 깨닫고 목회자들도 분명히 깨닫고 성도들도 분명히 깨달아야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